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의 씀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고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저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하는 예배가 당연하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인해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방역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운 뿐이오니 또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재앙시대를 보면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또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지를 찾게 하시어 복음 가진 정치인, 복음 가진 경제인, 복음 가진 문화인으로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신이 장악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흑암 세력을 꺾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체험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빛바랜 복음으로 참된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재앙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재앙이 멈추고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임을 알게 하시어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고 다니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이 싸움에 임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의 대적마귀에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과 하늘보좌와 소통이 이루어가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쓰임받는 세상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성공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명절을 통해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을 텐데 강단의 말씀이 1348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 맡겨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사님, 언약 백성의 세 가지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우리 백성들이 아마 잘 이렇게 지켜서 빨리 극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으로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에라도 나눠 모여서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말씀 제목이 언약 백성의 세 가지 성공이다. 저는 이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때 우리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 가지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기록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1차 사역 때 갈릴리 한 야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산에서 사실 진짜 보배롭고 우리에게 정말 참고가 되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삶의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평가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요, 세 가지 먼저 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먼저 할 것이 당연히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첫째, 예배 성공.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쭉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거든요. 예배는 내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경배대상 받고 오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시잖아요. 그때 시험하는 사단이 와서 딱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경배대상 받고 오라. 예배대상 받고 오라.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배에 정말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사단이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은 예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8가지 복에 관해서 차근차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많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참된 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특별히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요 진짜 참된 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론으로 예배에 진짜 성공하려면 참된 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8가지 복에 관해서 이걸 팔복이라고 하죠. 그걸 말씀하셨어요. 첫째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들 얼마 전부 다 의인이고 딴 놈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전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사람은 이런 영적 상태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 예배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온유가 뭐예요? 무조건 겸손하고 풀 다 주고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까? 온유가 뭐예요? 이걸 자세히 보면 온유는 하나님이 서시기에 정말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대요. 이런 사람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인 사람. 이 세상을 보면서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갈등하는구나.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저 양반 예수 믿는데 저기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망해가는구나. 우리 주 이웃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고도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배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그 당시 무리를 볼 때 긍휼히 여겼잖아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단에 완 종대가 저렇게 유리방황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해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화목주문이 셨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영원히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케 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 화평케 하는 그 복음 전한 자겠죠.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덟 번째,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쳐들릴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에 관해서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참된 복을 모르면, 이 복을 못 누리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말로서 아주 형제를 막 욕하고 갈등하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된 복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복음을 못 누리니까 늘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뭐죠? 갈등, 그죠? 분리하고 다 싸움을 일으키고, 사단의 성품의 본질이에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을 알지 못하니까 늘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목표가 뭐죠? 예배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배에 관해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형제간에 이 모든 원망들을 만한 일들, 이 모든 다툼 분쟁들을 먼저 풀어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에 진짜 승리해야 돼요. 이 전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너희는 정말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나는 이 언택트 시대에, 이런 시대 보세요. 이래저래 이런 말이 저런 말이 들려오면서 보세요. 예배당 모이면 안 돼. 몇 명이서 모이지 마. 그래, 모든 예배당은 잠깐 참아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좀 전환해서 이걸 한번 막아보자고.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단이 보세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면 어떡할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새해마다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배에 승리하도록. 지난주에 우리 김민호한테 이제 네가 예배 드리는 거 메시지 탁 저 인증사 찍어가지고 나한테 띄워. 탁 띄웠어요. 삐딱삐딱한 글씨로. 아주 잘해서 해보니까, 내가 확대해서 보니까, 야, 요놈이 정확하게 적었구나. 우리는 예배에 진짜 승리해야 돼. 두 번째, 기도에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전가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책망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와서 그런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자기가 최고야.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 보라고 큰 거리에 사람 많은 지나갈 때 회당에서 이 사람들 거룩한 가운 같은 거 입죠. 폼 잡고 이분들 특징은요, 손을 탁 들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얼마나 폼이 경건하고 그러해 보여요. 네? 사람 보라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한다 이거야. 이들의 기도도 진짜 기가 차요.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대단하잖아요. 저 세례와 같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음을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죠. 주님 뭐라 하면서요? 그 사람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다. 네. 사람이 다 들었으니까 그걸로 다 응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문 다 걸어 잠그고 내 혼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 우리의 알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진실로 구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성공이에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이 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제일 오해가 기도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주기도문이라 하잖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니까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또박또박 주님 가르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 내용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기도 성공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 염려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박이 터지잖아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럼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재벌집의 아들내미가 와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내일 뭐 입고 하지? 우리 집에 냉장고에 뭐 음식이 있을까? 그 완전 또라이잖아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잖아요.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네. 우리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럼 뭘 기도하라고요? 마태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 싹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싹 다 더해 준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너희 주 되시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21년도 우리 다락방 전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았죠? 237 나라 빈곳 찾아내야 된다. 237 나라 안에 종족이 5천여 종족이 된대요. 그들이 진짜 구석구 빈곳에 복음 전거돼야 된다. 그걸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끝나면 우리도요, 다민족 어제 중요한 렘넌트를 불러다가 제대로 신학 훈련 시켜서, 전도 훈련 시켜서, 제대로 이제 전도할 을 만들어서,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서 역파송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한 놈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나라 그거를 먼저 2, 3제라 빈 곳을 위해서 5천여 종족이 있잖아요.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요? 치유의 빈 곳.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그게 상담으로 될까요? 약물로 될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 영적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확한 복음 운동 제대로 치유해줘야 돼요. 앞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요소에 제대로 다 파송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저 북한의 김일성 우상 종교가 진짜 무너질 줄로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나는 기도하고 나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날을 주실 거예요. 아마 저 때요 전 세계 자본이 다 들어와서 저 땅이 개발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렘넌트를 다 투입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모든 재물이 다 올 거예요. 앞으로 아마 4차 산업의 중요한 메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 세계보험화를 모든 피제경제 렘넌트 현재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모든 렘넌트 다 투입되도록 이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들을 최고 서밋도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여기에 닥도 필요해요. 앞으로 이제 금토 주일날 3일 동안 아이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제대로 이제 모아놓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 시설들, 이런 모든 컨텐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여기에 진짜 헌신하도록.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진짜 사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기도 성공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됩니까? 마태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성경 잘 보세요.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얼마나 내일 일까지 전부 다 염려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일 우리가 강원 감옥에서 오늘 설교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돼요. 그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 신분 권세 진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진짜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어주신 사명 내가 정말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끝이요. 내일은 누구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요 염려가 엄청 많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진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 아신대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붙잡고 그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진짜 빈곳 정말 치유의 빈곳 보고만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진짜 스미 만들어서 파송해야 돼요.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사업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젊은 사업이는 사람들이 좋고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여기에 진짜 헌신하도록 우리 교회 렘넌트 정말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북한 문 열리면 엄청난 문들이 열릴 거예요. 여기에 최고 증거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진짜 10분 권세를 제대로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럼 내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은 진짜 성공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핫도그 합니다. 엘리야 핫도그 합니다. 세례요한 핫도그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나지.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보세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정확한 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스승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복음 진짜 바로 누리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뜻이 뭐예요? 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엄청난 건물을 지을 때 그 집안이 다 튼튼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 큰 바위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대요. 교회를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철없는 인간들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나 속으로 야, 제 양반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거예요. 네.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서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요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디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들의 모임이 몸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요. 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산산이 끼어지는 겁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다 교회를 묶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그 다음에 용납하고 이게 전부 다 평안으로 다 교회를 하나로만 묶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딱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성도가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요. 네. 그래서 그 몸은 점점 자라게 돼서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스도에 다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늘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도요, 반드시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보세요?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모든 거 집어오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아, 나는 몸에 붙었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칼로 가서 손을 딱 잘라버렸다. 이게 막 돌아다닐까요? 그때 썩어지는 겁니다. 아, 교회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안 나가! 그 칼로 자기 몸을 자르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참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참 안타깝다. 우리 세상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설교에는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할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공동체를 아주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서로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요가 만드는 거예요. 서로 막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도록, 와야 되도록, 그 진짜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거든요. 모든 기준이 자기라. 자기보다,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전부 잘못된 거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멋대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막 두드리 패워요. 학대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 손이 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망치로 손 두드리 깨버립니까? 지만 손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역할하도록 내가 감싸주고, 그러죠? 훈련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거든요. 다 용납하고 받아줘라는 겁니다. 수용하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아마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안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고 거기에 물고기나 이런 고기들을요 그 우상 앞에 막 제물로 바치고 그걸 이제 뒷구멍으로 나오면 시장에 흘러나오겠죠?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엄청 값이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 똑같은 가격으로 부치가 판다면 그걸 팔겠지. 근데 거기에다 상품에다가 이거는 우상 숭배한 제물임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표시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요. 이 우상 숭배한 겁니까? 아, 절대 금방 잡아온 거라고 믿고 살라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 후에 알은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 이건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 피조물이야. 나는 믿음으로 그래도 다 먹었어. 아멘하고 먹었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진짜 꺼림직해. 나는 절대 그래 못해. 막 떨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우상점을 사먹고 책이 말이 되냐? 그게 함부로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는 믿음이 있다고요? 아이고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 꼬라지냐? 그래 복을 못 받지.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멋대로 우리가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라. 마음대로 판단다 비판다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가 서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느냐? 그를 세우는 분도 주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혹시 넘어진 자를 위해서 우리는 뭐요? 진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복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절대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그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막 난조질을 다 한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앉고 일어섬 넘어지면 누구 손에요? 일어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 흐르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하지 마세요. 네. 마태복음 7장 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기 눈에 뭐 전봇대가 박혀 있어. 그건 모르고 남의 눈에요 조그마한 티끌이 있어. 그거 빼라고 난리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질투를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함께 우리 신앙이 자라가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한 지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부족한 자는 더 기도해주고, 장사한 사람은 칭찬을 뺏어서 모든 사람이 본이 될 만큼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도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은 또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주의 정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는요, 간모서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종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영권을 대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각자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진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아침에 와서 다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성도 우리 렘넌트 얼굴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요, 참 머리에 손 얹고 축복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늘 군대의 주의 전사를 총동원해서 모든 악한 세력이, 병마의 세력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 생업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흑암이 절대 덮지 못하도록 승리하도록 지금 역사해 주세요.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진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 만큼 복음경제 회복해 주세요. 렘넌트 경제 진짜 회복해 주세요. 우리 전 성도들이 1348의 비밀을 진짜 누리도록, 그리고 위더 임마누엘 완전의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해 달라고.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한 장마다 먼저 할 것, 이렇게 강조했어요. 첫째 5장에는 뭘 강조했습니까?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승리해라. 두 번째 뭡니까? 진짜 기도에 승리해라.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해라. 세 번째 뭐예요?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 나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대신 뭐예요? 진짜 눈물로 기도해줘라. 이런 중요한 축복이 우리 전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이 자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에 성공하며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금방 이렇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추이를 좀 보고 한 2단계나 1.5단계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모여서, 그럼 우리 교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래도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수요 예배도 요즘은 이제 한두 명이 기도회로 하지만 그때 정식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그 때가 되면 카톡으로 전체 광고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에, 우리 이 비대면 시대에 사단은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예배 실패하도록, 기도 실패하도록.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승리되는데 이 못 모이도록 사단이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욱더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때 개인적으로 신앙 진짜 점검하고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된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경건하게, 그렇죠? 진짜 신과 진정으로 마음 다 예배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또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세 가지에 성공하도록,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에 성공하며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 제대로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도 병마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시고,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원해 역사해 주옵시며,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시며, 신앙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큰 믿음으로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평생 동안 마음 다해 모아드렸던 가장 복을 받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로마 16장 일꾼들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과 일평생 특별한 이면계약을 맺고 드렸던 최고 복을 받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여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아르티시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작정한 예물과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 복음화할 만큼, 또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